네, 오늘은 이해가 안 되니 믿어버렸다. 이해 안 되니 믿어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욥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지고 또 믿을 만한 친구들이었는데 친구들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알았죠. 이제 믿을 것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그랬죠. 진짜 광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이제 광야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근데 광야에 간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됐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속았다죠. 광야로 기껏 오라 그러놓고 왜 안 만나 주시는 거야?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똑같은 본문 제가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잠깐만 읽으면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믿음 생활 합니다. 이제 오래 다녀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죠? 없는 것 같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인가 착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힘들어지면요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내가 느꼈던 거 다 착각이었지, 이게 뭐야,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딸 둘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한강대교를 넘어갑니다. 딸 둘과 이제 부부가. 그런데 좀 미끄러울 때죠. 크리스마스 되니까 뒤에서 어떤 차가 추돌을 해가지고 세게도 아닙니다. 이렇게 툭 건드렸어요. 툭 건드렸는데 다리 위가 약간 좀 얼어 있잖아요. 기우뚱 하다가 한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4명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딸이 3명인데 첫째 딸과 셋째 딸은 이제 믿음이 좋아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간 거고, 둘째 딸이 좀 삐딱이었어요.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예배 안 가서 걔만 살아남았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배 간 사람은 다 죽었고 예배 안 가는 애만 하나 살아남았어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혼자 남아서. 암담하겠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장례식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소리 질렀대요. 이렇게 무능력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무능력 하나님 나 믿지 않는다고. 이럴 때는 위로가 안 되죠. 목사님 침묵했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9절 보십시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9절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9절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부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느껴져. 느낌이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극도의 외로움. 여러분 이 처녀 총각들은 이런 거 있죠. 없어서 오는 외로움이 있다 그러죠. 없어서. 그럼 있으면 외로움이 없을 줄 알죠. 더 미치는 게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어느 순간 옆에 친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래도 외로운 거. 이게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외로워요. 성경을 읽는데 외로워요. 원래 이렇게 새벽 기도 때 힘들게 나오셨는데 이상하게 외로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이게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옮기실 때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옮겨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갈 때 내 앞을 지나가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럼 나를 한번 쳐다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거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 갔습니다. 대만 선교를 갔다든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어요. 선교까지 갔는데 안 느껴져요. 하나님 안 느껴지고 이렇게 외로워요.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들고, 수련회 갔다가 괜히 왔다. 고성 선교 갔다가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안 가니까, 그죠? 괜히 왔다 이런 거.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새벽 예배 왔다가도 괜히 왔다, 이렇게 안 느껴진대. 하나님이 답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안 느껴져요. 오락가락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신다고는 믿는데 안 느껴지고. 이게 욥의 상태예요 지금.
그죠? 우리 믿는다고 뭐 다 든든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니까 이 상태까지 왔다고요. 그때 욥이 내린 선택이 뭐냐 하면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버렸다예요. 참 이게 모순같이 보이지만 이게 해답입니다. 정도들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 믿어버렸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믿음의 도약이에요. 이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버리겠다. 이래서 풀리는 거예요. 세 가지 믿겠다는 거죠.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는 단련하신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순금돼서 나온다. 이 세 가지 단계의 믿음으로 그냥 비약을 해버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모르는데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지금도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아이들 얘들은 뭐 더 어려야겠죠. 갓난아기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뭐예요? 뭐 배고파도 울고요. 기저귀 축축해도 울고요. 뭐 아파도 울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왜 울까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족해서 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우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줄까?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아니면 분유를 타는데 분유를 타야 되는데 소독해야 되잖아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여기 그 뭐 물 끓이고 있어. 소독이 끝나야 주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알면 안 울죠. 기저귀 축축해도 야, 기저귀 어디 갔지? 아빠가 치워놨는가 봐. 이마트 가서 사오자. 이러면 그만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갔다 와야 얼마 걸리겠어요. 근데 애가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잠깐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울지만 믿겠죠. 안 믿겠어요? 그 엄마를 믿지 않을까요? 그 믿긴 믿겠죠. 끝까지 놔두지는 않겠죠.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이혜미가 왜 이렇게 동작이 느려? 그럴 거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우는데 느려 터져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버려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걸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안 울기로 했어요. 징징대지 않기로. 징징대는 애들 보면 이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좀 살아보세요. 보면은 상황을 몰라도 이해 못해도 언제 내가 계속 굶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맞지. 나 안 죽었잖아요. 돌아봤으니까. 울어봐야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믿는 게 낫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내 자신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답이 얻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할 건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시편 중에 이렇게 멋지게 성경 제일 긴 장이죠. 시편을 쭉 읽다가 단서를 찾았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해결이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시편 119편 75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게 무슨 뚱뚱한지 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실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그 헤세드라고 뭐 제일 중요하죠. unfailing love.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뭐 번역을 합니다. 주로 사랑, 뭐 긍휼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랑, 헤세드. 또 하나가 그 에메스라는 거예요. 에메스라는 건 성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 뭐 이렇게 할 때 인자가 그 헤세드고 뭐 진실할 때가 이게 에메스예요. 성실하단데요. 성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에메스거든요. 주께서 나를 괴롭히는 게 성실 때문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성실 때문에 나를 괴롭혀? 또 하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시편 내용이 있죠. 메시아 내용이 5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확실한이 뭔지 아면 에메스예요. 성실한 은혜. 은혜가 이게 헤세드. 그래서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여기예요. 에메스, 헤세드. 성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하셔가지고. 그래서 애가 징징대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성실한 엄마예요. 이 우유병 끓이기 전엔 절대 안 줘. 이런 엄마예요. 그게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성실한 엄마. 근데 이 막 가는 엄마는요, 애가 막 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지가 입으로 딱 닦아가지고 줘버려요. 소독도 안 하고. 그럼 애는 좋아하죠. 우리 엄마 좋은 엄마. 그리고 이제 메르스 걸려서 죽고 막 이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MS, 성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던 말던 소리치던 말던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던 절대 수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성실함 때문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이 있어요. 내가 내 길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거 아신다. 그 길을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수준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징징댄다고 봐주지 않아요. 국가대표 수준이라면 국대 수준으로 우리 만들고 마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내 수준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unfailing love, 헤세드가 있고. 헤세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측면이라 그러면 성실함은요 약간 공의적인 거예요. 내 수준을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성,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에머스 헤세드, 확실한 은이라, 그거 붙드시면 됩니다. 단련하신다는데, 두 번째는 그 도예 작가 중에 그 윤석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작품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주진 않겠죠. 살린 없고 돈이 없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자기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려자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아끼는 작품일수록 불 안에 넣어야 된다고. 이분이 특별히 색깔이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려 청자 같으면, 상감 청자 같으면 이렇게 안을 집어넣어서 비취색이 나오잖아요. 색감. 이분은 약간 금빛이 나오는 분이에요. 금빛이 막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 한 4번 5번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 불 속에,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빛이 난대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들어갔다 나와야 그 색감이 나온대요. 색감이. 불에 들어가지 않은 걸 막그릇이라 그러거든요. 아무 색도 안 나요. 툭 치면 깨져버리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 근데 화로 속에 도자기를 집어넣을 때 그 도의 작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자기 마음과 함께 들어간대요. 그릇이 자기 마음과 함께 들어간대. 조바심을 가지고 잘 구워져야 되는데, 잘 빛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 있는 순간에 한 번도 쉬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응원하고 잘 되라 잘 되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놓으면 그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작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감동받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작품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예는요 다른 작품과 다르대요. 하나님과의 합작품이다. 자기가 빚을 때까지는 자기가 빚는 것 같이 보인대요. 물론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분 표현해요. 이 빚는 건 자기 손으로 빚지만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불 속에서 결정된대요.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그 작품을 똑같이 집어넣는데 작품이 다 다르대요. 10개를 집어넣으면 10개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 불에 의해서 색감도 달라지고 빛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예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의 다라고. 나는 빚기만 하지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라고. 그게 단련이에요. 여러분들도 불 속에 안 들어가면요 막그릇 됩니다. 싸구려 막그릇,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죠? 본 차이나
뭐 비슷한 거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와 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내가 순금일 줄 알아요?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한테도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선한 게 나가 있냐고.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의 수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가가지고 사과가 몇 개 있니, 몇 개 열렸니, 그거는 산수예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운팅하면 되죠. 그건 산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산수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과 씨가 있어요. 씨를 가져다 보고 이 씨가 얼마의 열매를 맺겠니?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확이에요. 하나님이 나무 보고 세라 그러지 않고요, 씨 보고 세래요. 씨 보고 몇 개가 맺리겠니? 이 씨가 막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다 덮을 수도 있죠. 수억 개도 만들 수 있죠. 수십억 개도 만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수확이에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순금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수확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가지고, 하나 보는 것 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잠재력, 그게 순금된다예요. 욥이 어떻게 변할지 자기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 줄 알았겠어요?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수학을 배우십시오. 학교 다닐 때 수학 여러분 못한 거 다 압니다. 교회 와서도 수학을 못해요. 이 바보 천치들이 학교에서 수학 못하더만 교회 와서도 맨날 세기만 해. 하나 둘 셋 넷.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해. 그건 바보도 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누가 그거 세래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도 보니까 무슨 뭐 300데나리온에 뭐 떡이 부족하고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고 그거 세래? 빌립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죠. 5천이 먹고도 12방이 남는 그 믿음의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죠. 순금 볼 줄 알아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십시오. 언제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욥기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웠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나 이해 안 되니 믿겠습니다. 모순 같지만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성실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척 고생하는군요. 그래서 내 인생이 멋진 것임을 감사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싸구려 막그릇이 아니군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빛이 나고 색이 드러납니다. 잘 단련받아서 강하고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소서. 학교 다닐 때도 수학 못했는데 교회에서도 수학을 못하는군요. 사과수 세는 산수가 아니라 사과시에서 사과를 보는 믿음의 수학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성들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또 좋은 형제, 또 좋은 기도하는 리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넘어져 있는 남성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모든 남성들, 저도 남성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남성들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특별히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꼭 이겨야 되실 분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목회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기 그냥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뒤로 가도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지 아십니다. 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순금 만드신 줄 압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 부를 때까지 설 수 있도록 인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속히 열어 주시고 또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